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아멘. 예. 일곱 인의 재앙을 소개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8장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장에는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6장과 7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6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 봉인된 책을 받으시고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흰말 탄 자. 누구를 상징해요?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안티크리스토스, 사이비 크리스토, 가짜 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또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이 속히 오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샬렘 왕국, 천년왕국을 세워야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을 의미하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는 죽음 혹은 온역.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온역의 재앙이 이 땅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터인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 80억 되니까 이때쯤이면 한 20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재앙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재앙들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탄자의 재앙, 네 재앙이 끝나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땐 환난 중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외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었다. 헛된 장망성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땅은 꺼지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심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예. 그리고 6장이 이어지는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삽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삽경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산, 계시의 산을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잠시 쉬면서 지나온 그 예언들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삽경을 거기 한 7개 거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첫 번째 삽경이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만 4천 명이 누구요?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택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14장에도 나오지만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는데 16권 갔어요. 한 번에 한 8권씩. 권당 2만 원씩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 그래도 보내야 합니다. 막심 선교사님이 여러 선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센터는 주로 보면 지방에서 이렇게 휴가를 받은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 잠깐 거기서 쉬고 하루나 이틀 쉬고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일종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센터입니다. 뭐 하루 이틀 지내면서 뭐 하겠어? 심심하니까 저 책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4만 4천 명 이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회복된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열매고 처음으로 익은 열매예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방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환란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대부흥의 시기예요. 대선교의 시기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떠나가고 창감남 나무에 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빠졌다고 했어요. 무슨 지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2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조건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7인의 재앙 가운데 7번째 인 해봅시다. 7번째 인이 떼어지더라. 그렇죠? 7번째 인의 재앙이 7나팔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7째 인, 그렇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고 뒤에도 살펴보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에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일곱인의 재앙에 일곱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인을 누가 떼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늘과 땅과 뭐 바다의 3분의 1을 치는데 나중에 대접의 재앙에서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아예 다 쓸어버립니다. 갈수록 재앙이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가 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강도가 세지고 전 잘 몰라요. 빈도가 잦아지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특별히 땅과 하늘과 바다를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해봅시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파괴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 유엔에서는 뭐 우리가 뭐 환경 파괴범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환경 파괴범이.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시고 새롭게 건축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고 천년왕국 끝에는 아예 그냥 하늘과 땅을 다 불러 태우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펼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파괴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 파괴범이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 파괴범입니다. 환경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자연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뭐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는 이제 네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 소개한 우리 8장의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신앙적 경험을 생각해 볼 터인데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렇죠? 인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도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반스는 호스 헤미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잠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침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반시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해봅시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제 인의 재앙을 끝내시고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반시 동안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 재앙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반시 동안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80년.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그 조카도 아니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를 낮추셨어. 낮아져야지. 교만한 마음과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그러고 나서 비로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도 출애굽의 대명을 맡은 거예요.
모세를 뒤이어서 누가 일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훈련 받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40년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 몇 년?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다가. 요즘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마지막 때 그냥 남의 책 베껴가지고서 그냥 그 책 잘 팔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래. 무슨 선교사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또 글 몇 번 썼더니 사람들이 거기 관심 가지니까 또 자기가 선교사래. 응? 그러면서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신학적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시간을 갖고 나서 사역을 해야지 준비 없이 사역하니까 나중에는 비트코인 장사하고 사기치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가옥이도 제대로 신학 공부 안 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직업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안상가 그렇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방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목사가 된 거지. 학력도 뭐 진짜 공부했느냐 그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나 했었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생명책 이름 지어버린다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식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말씀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는 자가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되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니까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쓰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준비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도 그렇잖아. 데뷔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 연습생. 몇 년도 준비하고 많으면 거의 한 10년까지. 그래도 데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 대중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춤 동작,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아이돌 가수들도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이상으로 준비해야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양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 직분이 나를 저주의 길로 이끌 수 있어요. 발람처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전도사 돼가지고 비트코인 장사하고 사기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봅시다. 준비해야 한다. 예, 여기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 이 반시 호스 헤미오론 이 기간은 이 짧은 침묵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심판을 유예하셨다. 잠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춘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러고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닌네를 심판하기 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누구를 보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때는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패스오버 하시잖아요. 뜻을 돌이키잖아요. 회개하면 돌이키십니다. 근데 그 130년 뒤에, 그쵸, BC 620년경에는 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또 선포하십니다. 이때는 회개 안 했어. 요나 때는 회개했어요. 임금으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지. 근데 나홈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받은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반시 동안의 침묵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반시 동안의 침묵은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해봅시다.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다. 하지만 이미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그렇죠? 악인들이 여러분 핍박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엔도 슈샤쿠가 쓴 노벨 문학상에도 몇 번 노미네이트된 침묵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 소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소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결국엔 배도의 길로 가. 응? 그렇게 핍박이 몰아닥치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해. 나도 배교해야지. 그게 여러분 소설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여러분 기독교 소설이요. 반기독교적 소설이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심판을 위하시고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성도의 인내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죄인들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이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렇죠. 이 기도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1절 2절 이후에 금양로의 성도의 기도를 담은 또 다른 천사, 이거 일곱 천사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이 기도를 향해 받아가지고 제단에 올리니까 여기다 하나님께서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 딴 거 아니에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6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핍박받고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시잖아요. 이게 일곱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무고한 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돼.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죄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저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 목매달아 죽여요. 핏값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기근이 멈췄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여러분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그 드린 기도, 신원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과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는 일곱 나팔의 재앙 하나하나씩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보면 네 번째까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일곱 번째까지 나오는데 그 나팔의 재앙들을 하나씩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의 재앙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그렇죠, 그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심판이에요. 환경을 파괴합니다. 누가 환경 파괴범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왜 3분의 1만 하시냐? 이렇게 대접의 장에서는 아예 그냥 다 쓸어버려요. 바다 전체, 물 전체. 또 그냥 빛 가운데 3분의 1이 아니라 아예 전체가 다 어둡도록. 강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기까지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것도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나팔의 재앙까지가 징계입니다. 대접의 재앙은 죽으라고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징계하실 때 들어야 돼요. 혹시 남겨지면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해봅시다. 자연을 파괴하시는 재앙이다. 예. 자연을 치시는 재앙인 동시에 사실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대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인간들이 섬겨.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섬겨 포세이돈.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무와 돌들을 섬겨.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알려진 일루미나티 신앙이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 이게 범신론이에요. 다 신이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신발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래서 인도에서 이 범신론이 사실은 인도에서 나왔는데 바빌론 쪽에 인도에 갔다가 여러분 이 동양으로 넘어가서 불교가 됐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뉴에이지 사상 같아. 범신론이에요. 다 신이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도 신이요. 뭐라고 인사해? 거기 가면 나마스테. 내 안에 있는 신,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안부 인사드립니다. 그게요. 그게. 그거 하지 말아요. 범신론적 사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신앙이 이 뉴에이지 범신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리석지. 누가 가르친 거예요? 뱀이 가르친 거지. 거짓말이. 그걸 믿어. 평생 믿고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신이요? 피조물이지. 여러분, 범신론에서는 사람, 짐승, 물고기뿐 아니라 나무와 돌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도 신으로 여기는데 이런 신적인 존재들 가운데 특별히 지구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지구를? 가이아 들어보셨어요?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라고. 유엔에서 그 엉뚱한 소리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이 가이아가 화를 내가지고 쓰나미를 보내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웃기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이아를 두들길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냐? 피조물이지.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이아를 심판하는 겁니다. 참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에 불과해요.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고. 왜? 어차피 파괴될 거예요. 열심히 디젤차 타고 다니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쓰레기 버려도 돼요. 어차피 파괴될 거예요. 하나님 파괴하십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 탄소세 내자. 송도 있잖아, 그 탄소세 거두는데. 사람들을 속여요. 이 땅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을 치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파괴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치시는지? 가이아를 치시는 겁니다. 우상을 치는 거예요, 우상을.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나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이 생각나죠? 7번째 재앙. 이때도 우박과 함께 불 섞인 우박이 내렸다 그랬어요. 초목들을 다 태우고 밀과 보리를 다 태우고 그런 심판이 주어졌는데 그런 심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심판하고 7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나팔의 재앙 가운데 출애굽의 재앙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애굽 땅과 바로 왕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같아요. 7년 대환란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과 세상 나라와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핍박의 내용도 재앙의 내용도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재앙은 출애굽의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재현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째하고 첫 번째. 바다가 또 피로 변하잖아. 왜 피로 변해요? 성도들이 피를 흘리니까. 피는 피로 갚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대접의 장에서는 아예 강과 물도 다 피로 변해가지고 피를 마시게. 성도들을 죽였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자,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바다 가운데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면 뭐 유성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화산이 터진 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바다의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피로 변해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끼어지더라. 빵! 하니까 어떻게 돼? 쓰나미가 쫙 밀고 가서. 그렇잖아요. 배들 가운데 3분의 1. 나중에 대접의 재앙 때는 아예 바다 전체를 다 피로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재앙 10절 11절 시작. 예, 이번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곳마다 물의 근원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의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먹다가 죽기도 하고 이 큰 별이 뭘까? 그렇죠? 횃불같이 해봅시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라고 보면 그 쉽게 이해할 것 같고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이거 핵미사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죠? 횃불 같다 그랬잖아요. 횃불은 밑에 몽둥이가 있지. 여러분 핵무기가 이게 미사일 탑재해가지고 빵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봐? 그걸 만약에 사도 요한이 봤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막대기 끝에 횃불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다. 보긴 봤는데 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봤으니까 미사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 횃불 같은 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럴듯하죠?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물의 근원이 3분의 1이 물이 쓰게 되었더라. 해봅시다. 물이 쓰게 되었더라. 이 물이 그 쑥이라고 했는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했는데 이 쑥은 그 원어로 보면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고 해가지고 근동 지방에서 자라는 물풀인데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굉장히 쓰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쑥을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해봅시다. 슬픔과 고통의 상징. 예,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이 쑥을 우상숭배의 죄를 비유하는 말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보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독초와 쑥을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7년 동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섬겨.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께 쑥을 드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라.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추석도 지났는데 제사 지냈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과 살인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죄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도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죄예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둑놈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살인자하고도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마음이 내게서 떠난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장 큰 죄인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 더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 쑥을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사람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또 무슨 타로점 본다 그러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또 뭐 신비 아파트 열심히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도 그 바람난 거하고 똑같아.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께 쑥을 드리는 거예요. 독초를 드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십니다. 예. 자, 네 번째 나팔의 재앙 12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전형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일루미나티 신앙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이 바빌론 신앙에서 해와 달과 별은 주된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했다 심판을 받은 니무롯이 죽어서 뭐가 됐다고 믿어요? 태양신이 됐다. 그 마누라는 달신이 되었다. 그 아들 레미는 태양신의 화신이다.
태양과 달을 숭배해. 이집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라신을 숭배하고, 호루스를 숭배하고, 이시스를 숭배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별들을 숭배합니다. 조디액이라고 해가지고 별자리 있죠? 그게 처음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별들. 타락천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3분의 1을 어둡게 하시는. 진정으로 숭배할 대상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까? 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치사 어둡게 하시는 심판은 또 참된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여러분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해봅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흔히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면 이 땅에 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짓기 전에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 첫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장 몇 절인가요? 3절에 창조하신 빛은 근원적인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은 뭐예요? 빛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빛의 전달자를 라틴어로 하면 뭐예요? 룩스 페레, 루시퍼예요. 그냥 빛의 전달자예요. 루시퍼가 자기는 빛의 전달자인데 빛이 되려고 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태양신처럼 숭배되잖아. 룩스페레예요. 해와 달과 별은 룩스페레예요. 빛의 전달자이지 빛이 아니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빛이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21장 22장에 보면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바다도 없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가 없고 달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해봅시다.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밤도 없다. 그렇죠? 21장 23절하고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빛의 전달자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빛이신데. 룩스페레가 왜 필요해?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어둡게 하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이거는 9장하고도 연결되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시작. 예,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자연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은 세 재앙, 이거를 독수리가 뭐라고 해? 화로다. 앞에 재앙과 비교할 수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여기 때부터는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때의 황충의 재앙. 다음 시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마병대의 재앙. 이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여러분 4분의 1이 죽죠? 네 번째 이 떼어질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떼어질 때 3분의 1이 죽어요. 이 중에 반이 죽는 거예요. 요 재앙. 두 가지 재앙으로. 그 앞선 네 개의 재앙은 자연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이라면,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인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재앙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시고 결국엔 여러분 뭐 대접의 재앙에서는 거의 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믿음을 지킨 사람 몇몇을 데리고선 천년왕국을 다시금 시작하실 겁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게 누구예요? 독수리가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독수리가 선포하였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본격적으로 죽음의 재앙이 찾아올 것을 이 독수리가 화르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체 뜯어먹으려면 독수리가 있어야죠.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팔의 재앙들을 자세히 살피면 출애굽 당시 이집트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앙도 반복되고 교훈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표적 사건이고 똑같은 여러분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인 우박의 재앙. 그것도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인 피의 재앙.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그렇죠? 이것도 첫 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또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인 어두움의 재앙. 그렇죠?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재앙이 이어지는 세 가지 화로 상징되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 황충의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여기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마병대의 재앙인데 이건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6개의 나팔의 재앙 가운데 5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격과 교훈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려지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또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출애굽.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이고 7년 대환란의 재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시험의 때, 그래서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이거를 시험하는 때 적그리스도를 따를지 그리스도를 따를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시험을 통과했어. 예수 믿기로 결단했잖아. 시험의 때를 패스오버 하는, 면케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 나팔의 재앙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한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재앙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침묵하시고 3분의 1만 치시고 왜? 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요. 어제 제가 트럼프에 관한 글을 올려놨는데 프로페서 업데이트라고 제가 미국 사이트인데 마지막 때를 알리는 분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이트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기 전인데 이번에 11월 대선에 조지 소로스라든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트럼프 낙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퍼뜨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래가지고 뭐 그런 흑인을 동원한 그런 데모도 일으키고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거래자문 이것도 일루미나티들이에요. 지금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이 트럼프예요. 얘네들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화폐전쟁 숭인미친 쓴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 경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경제를 세우고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 게 그게 얘네들 전략이에요. 미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오바마 때까지 무너뜨렸잖아. 경제를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잖아. 근데 무너져가는 거를 이 트럼프 이 이상한 녀석이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깡패가. 이번 11월 대선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세상이 다시금 리셋되는, 뉴월드 오더 체제로 바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낙선돼야 그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왜 이렇게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세련되지는 않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입다 같은 깡패도 쓰시고 삼손같이 부도덕한 사람도 써요. 조금 부도덕해도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냥 오바마처럼 그냥 번질번질해가지고 그냥 의로운 듯한데 그 안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온갖 탐욕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죠? 미워해요. 나 하나님이 정말 트럼프를 사랑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레이트 리셋, 뉴월드 오더 체제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구소련 연방이 해체됐듯이 중국 연방을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다 해체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할 것 같아, 트럼프가. 화웨이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다 무너져요. 지금 고사 직전 아니에요, 화웨이. 그래서 재선되면 뉴월드 오더 체제가 좀 늦춰질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낙선되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근데 결론은 뭔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리셋이 아니라 진정한 뉴월드 오더 체제가 오는 불법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리셋은 그레이트 리셋, 더 그레이트 리셋은 휴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해 됩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해도 갑자기 그냥 트럼프 같은 깡패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막으시고 못하잖아. 코로나 사태도 뭐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론 머스크하고 그 빌 게이츠하고 서로 쌈박질하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떠나가기 전에는 진정한 The Great Reset, 뉴월드 오더 체제가 만들어지기 힘든 거예요. 이번 11월 대선이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긴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뭐 낙선하든 재선되든 어찌됐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선되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가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